요한 1서 4장 16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인데, 사자하고 암소하고 소하고 싸우면은 당연히 이 사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소하고 암소하고 이 사자하고 싸우는데 소가 이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 송아지를 건드리면 암소가 사자를 공격하는데 사자를 이기도 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만큼 그냥 소는 사자를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이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새끼를 건드리면은 그 다음은 이제 암소는 배는 게 없는 것이죠. 그냥 가서 들이받고 부딪혀서 그 사자를 물리치고 새끼를 건져내려는 이런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그런데 정말 사람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당사자를 건드리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자식을 건드리는 날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보다 그냥 달려드니까. 그래서 그만큼 참 이 어머니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대상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어머니도 자식을 막 버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시대가 말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말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대명사와 같은 그런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1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런 표현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하는 것이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습니까? 비교하는 것이 참 죄송한 일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 그리고 어머니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훨씬 더 귀하고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 건드리면 누가 개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서서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끼리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자녀를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정면으로 부딪혔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정면으로 그냥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바나바 편을 들겠습니까? 바울 편을 들겠습니까? 너무 좀 유치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그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셨던 것 같습니까? 좀 유치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뭐 바나바 편이었을 것이다, 바울 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둘 다의 편인 줄 믿습니다. 둘 다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원하고 상대방 편이 되는 건 원치 않고 오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자식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바울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랑하시고 바나바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싸우는 것입니다. 자식들 싸울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말이에요. 참 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한테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는 3남매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바라는 것이 뭐가 있냐? 그동안 다 실망할 건 실망했으니까 바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면 그게 최고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 있기는 있겠죠. 우리가 싸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의외의 그 답을 들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기억을 하는데 그게 참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좀 아프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참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고 정말 진정한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정말 그 사람은 나 사랑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는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넓게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나한테 떡 하나 주면 아우 저 사람 나 사랑하는 사람이야. 떡을 안 줘. 그 사람 저 사람 나 미워하는 사람이야. 이건 너무 이제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조금 좀 이해가 필요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의 어떤 하는 어떤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나 좀 그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따지기 이전에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상대방 형편 조건 이런 거 상관없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 자체시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을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누구 안에 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은 마귀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어떤 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원수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귀 안에 거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유, 내가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은 벌써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다.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담대함을 못 갖는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18절 표현대로 한다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근데 심판날에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정말 사랑을 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버들버들 떠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혀 떨지 않고 담대함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갈라지냐면 사랑 안에 거했느냐,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심판대에 섰을 때 담대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형벌이 있다라는 것, 이 형벌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벗어서 부끄러움도 느꼈지만 두려움을 느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명을 어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 바로 계명을 어긴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벌써
죄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가 나를 붙들고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런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는 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킨 것이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바로 죄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노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해 가면은 두려움에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도 또 두려움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또 예수의 피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붙드는 이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두려움에 잡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할 때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대적함으로써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물리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담대한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는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이런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내게 죄 지은 자는 백대내론 같은 분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1만 달러 탕감받은 것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취소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한 일이 내게 마지막 심판에 섰을 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형제는 막 무시하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면은 자기들이 구원받고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을 얻는데 참 열심을 냈습니다.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성경을 본다든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이루고 완전해진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에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형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이루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 간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고 골라가며 사랑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상으로도 분명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호모로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모라는 단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호모. 저 사람 호모야, 저 사람 호모. 똑같다는 얘기, 똑같다.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가치, 똑같은 의미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내가 성공하리라 한다 그러면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20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누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계명이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앞에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형제가 나한테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형제가 뭘 나한테 갖다주고 뭔가 나를 위해주고 나 그저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나는 이제 더 사랑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갖고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의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명하셨기 때문에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의 어떤 그 나한테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한테 맨날 나쁘게 하고 맨날 나 여기 그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을 대해서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붓고 참 사랑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는 거기서 판가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여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여러분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아직은 좀 하나님이 영혼들을 많이 안 보내주셔서 그렇지 조만간 하나님의 영혼들을 많이 채워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유 그게 너무 적어서 썰렁해서 한다.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뜻대로 하는 말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더 필요하잖아요. 더. 하나님 정말 뜻대로 한다면은 여기에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고 한다면 물론 많은 정말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많은 어떤 유익이 있는 거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수만 명 교회에서 저도 사역을 해봤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로 참 오게 된 것이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문을 닫어. 목사가 없어서 문을 닫는데요. 목사가 안 온대요. 나쁜 교회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때 왜 마음이 내가 좀 이상하게 미쳤는지는 그건 아니지. 하여튼 그렇다면은 나도 목사인데 이거 외면할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올 때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있으려고 사실 속에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서 다 마치고는 이제 따라서. 근데 그 마음을 성도들이 알았는지 목사님 신학 공부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세요? 딱 묻는 거야.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유 그 공부는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런 하더라도 나중에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신학 공부하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징검다리처럼 공부하고 더 좋은 데로 가버리고 더 좋은 데로 가버리고 목사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이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떠날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음을 열 수 없다.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또 언제 떠날까 불안하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목사님 하지 말거나 나중에 하시면 어떠냐. 그 말에 또 제가 그래서 신학 공부를 미루다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이렇게 좀 계획이 참 달라졌습니다. 그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그 마음이 참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참 세련되지는 못하고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정말 어떤 성도 잘 내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계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와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신없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참 감동을 주신 것이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확신, 그리고 정말 나는 이 교회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뉠 수 없다는 의미 아닙니까? 결혼은 나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참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사표를 써서 교회 분한테 맡긴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올 때 왜 왔는데 너 결혼했다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부족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이 오히려 정말 교회가 더 잘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괴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생각하면은 나뉠 수 없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 그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어쨌든 충성하도록 정말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늘 이제 갖습니다. 이 말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십니까? 이렇게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냥 사랑한다 딱 안아주고 뭐 이러면은 참 좋을 텐데 그걸 제가 못하는 아주 좀 이렇게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 어떤 조건 뭐 이거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계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계명을 가졌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너 사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심판 때 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 형제 사랑 안 해? 그거는 지금은 그냥 준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심판 때는 회개할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 때 딱 서는 때 그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다는 거예요. 정말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분명히 그 심판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명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 섰을 때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계명을 인하여서 계명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계명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목사 나 사랑 안 하면 하나님한테 분명히 혼날 거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계명을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또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이런 그 차원에서
형제들을 깊이 정말 사랑함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풍성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더 차원을 높여서 이제는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나한테 잘해주면 또 나한테 잘못해주면 이것으로 하고 안 하고 그것을 결정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계명을 붙들고 계명에 따라서 정말 영혼들을 뜨겁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인해서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람의 조건을 인해서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는 계명을 따라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믿음을 정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